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32절까지인데요. 부분적으로 제가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제11장 2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리고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교훈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그리고 26절로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오늘은 복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렇죠? 저는 재정에 관한 세미나를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은 이 재정에 관한, 정치와 재정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계시록에도 그렇고요. 이 재정에 관한 세미나를 종종 듣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계시다. 예. 돈 잘 버는 재주가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는 재주가 있는 분이 계시대. 그 돈 버는 재주와 모으는 재주는 또 다른 거래요. 다르고 또 관리를 잘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복잡한 경제 사정을 분석을 해서 이리저리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유지를 잘합니다. 주어진 것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이 재정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 중에도 이 돈을 물쏘듯 펑펑 쓰면서 못 모으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이 있대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돈을 잘 쓰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베풀 줄 아는 것이죠.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그야말로 은혜가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돈 잘 버는 재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돈 잘 버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재물을 누구한테 끼친다고 그랬습니까? 돈 잘 쓰는 의인들,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끼친다는 말씀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재주만 가지고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수입은 적은데 잘 모으시는 분이 계셔요. 적게 벌어도 쓰지 않고 꼼꼼하게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아서 그리고 또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게 정말 적게 벌어도 잘 모으고 잘 쓰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할머니예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굶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안타깝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사시는 그 쪽방의 구석에 옷장에 보니까 돈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뭉치가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지 않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되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따라가다가 말씀대로 못 살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의 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 한마디만 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좀 언짢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내 종이란 뜻은 누구의 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나의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또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마음과 뜻 그런 뜻입니다. Mind and will 그런 뜻이죠.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전부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식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극명하게 둘로 나누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들을 때 이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무시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보면서 하늘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안경을 쓰고 책을 보지 않습니까? 시력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이성으로 아니고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생천국도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라는 뜻은 이성이나 지식이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입니다. 의지를 다하라 말은 바친다는 뜻이 있죠. 다 바쳤어. 지성도 바치고 의지도 바치고 이성과 지식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해서 말하는 성품은 히브리어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뜻인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다 좋았죠. 완전하고 생명이 풍성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 같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지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를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믿어지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른 비는 이제 농사 씨를 뿌릴 때가 되어가지고 적당하게 내려주는 비입니다. 메마르고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요. 땅 갈기가 아주 좋습니다. 돌덩어리처럼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씨를 뿌리기 힘들더라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걸 다 부서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이렇게 적당하게 내리면 이게 다 저절로 다 부서져요. 부들부들해집니다. 한번 쓱 지나가면 다 부드러운 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작물의 결실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메마르고 작물이 풍성하게 탱탱하게 물이 오르지 않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파종기에 비가 안 오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싹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한참 자라날 때 가뭄이 온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물난리가 난다든지 추수 때 홍수가 나면 한 해 농사는 다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을 받았는데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이게 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 와,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복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중품을 금고에 잘 간직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와 나눔의 제1순위는 가족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형제입니다. 가르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이죠. 자녀는 귀보다 눈으로 더 잘 배웁니다. 잔소리보다는 실천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과 기준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실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교회 가라, 공부해라 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한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청년들도 가르치고 내일 시험이 보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근데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그래, 내일 시험이지. 예. 학기 말 시험입니다. 네,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죠. 그리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 언제 하니 걱정이네, 그지? 그랬더니 시험은 밤을 새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기특하게 말하는 게 참 기특합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대학부도 어떤 학생은 저녁 내내 말씀, 주일 교회 오고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거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평소와 다른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안식일에는 어떤 꾸지람이나 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금댕이를 묻혀도 주스를 쏟아도 그냥 계속 웃으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닦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앞에서는 큰 소리 내면서 아이들 나무라고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그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이 몸소 행동을 통해서 오늘은 좋은 날이고 축복의 날이며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레갑 족속 요나답은 그 후손을 잘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할 때 그들은 선조 요나단이 가르침대로 포도주를 안 마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포도주는 사실 에너지 드링크라고 할 수 있죠. 포도즙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즙을 또 포도주라고 또 나와 있기도 하고 포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주는데도 안 마셨어요. 선조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못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백성들을 한탄하면서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레갑 족속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증거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선택이 복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순종을 통해서 복을 계속 누리느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저주를 부르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수백만 백성들을 이 산 아래 데리고 가서 두고 몇 사람만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선포했지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산 아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또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산 아래 백성들이 듣고 아멘 아멘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산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사실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받았던 거예요. 어떤 시청각 교육이냐면은 이 두 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심산은 약 845m쯤 되고 에바산은 약 919m쯤 되는데 지금 가보면은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하고 온 산이 푸르릅니다. 아름답기가 그지없죠. 그런데 에발산은 나무 한 폭이 없는 메마른 돌산인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두 산이 비슷하면 선택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과 불복이 이렇게 보기에도 완전히 다르니 선택이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과 불복,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미 복은 주어졌고 판은 깔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축복을 함께 주었다. 에덴 동산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누리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단지는 이제 선택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일평생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choice란 단어가 있고 decision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choice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고 decision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decision이에요. 두 가지인데 둘 중 하나를 포기하고 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도 하고 포기도 해야 됩니다. 선택만 하고 포기 못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선택의 자유도 주셨습니다. 판단할 능력도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과 마음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조카 소유도 많아졌죠.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는데 그 아랫사람 목동들이 자주 다투었습니다. 초장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제안을 했지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서로 다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니까 그러지 말고 자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두 땅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같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다른 땅은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요. 가나안 땅이지요. 롯은 즉각적으로 좋은 땅을 먼저 골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다투지 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믿는 자녀 간에 다투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또 조카 롯을 생각을 해서 먼저 선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기를 원하면 양보를 해야 합니다. 양보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을 깨고 이기는 것보다 화평을 지키고 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내가 전부 얻으면 상대는 전부 잃고 마는 것입니다. 양보는 얼핏 손해처럼 보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양보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후에 괴로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냐, 하나님께 미움받는 선택이냐, 순종하여 복을 받느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느냐. 예수님은 세상의 왕자리와 십자가 사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으셨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영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간에는 그 어디에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이 복된 선택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택함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